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303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 건므낫의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북쪽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선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가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 거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고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려고 나온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서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그러자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였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자손에게 복수하여 주셨습니다.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딸은 딸더러 가라고 허락하고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보냈다. 딸은 친구들과 더불어 산으로 올라가서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실컷 울었다. 2달 만에 딸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여 나흘 동안 슬피 우는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그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취미생활입니까? 그건 또 놀이도 아닙니다. 이 놀이나 취미생활은요, 내가 싫으면 그만해요. 내가 싫으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섬김은 놀이입니다. 놀이.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그만두고. 하나님 섬김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사사 입다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섬김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매우 충격적인 그런 그 사건이 포함되어져 있죠.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세운 서원을 지키는데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본 대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게 무남동녀였어요. 결국 그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입다의 이 사건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금지하셨거든요. 그 마지막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그 마지막이었다고요. 인신공양은 이방 문화에서나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 자체가 사악한 것으로 보셔서 금지하셨습니다. 근데
입다가 자기 딸을 바쳤다.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고 할 때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이를 위해서 드려진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근데 여하간 성경은 무남동녀를 제물로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따가요, 그런 서원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당시 그 암몬과의 전쟁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몹시 안 좋았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요.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초도로운 암몬과 맞섰지만 너무나도 그는 큰 위기와 또 거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그 위기. 맞서겠다고 전 군사를 일으켰는데 이건 가망이 없는 거죠.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 소원이에요. 나를 제일 먼저 맞으러 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할 정도로 당시 암몬과의 전쟁이 굉장히 어렵고 다급하고 위급한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서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서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거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거든요. 왜 해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가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그래서 나온 서원이 이런 서원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왔던 서원일지라도 끝까지 지킨 입다의 신앙, 곧 그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입다의 이런 그 서원을 지키는 이런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정말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하나님 섬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여러분 감정 따라 하십니까? 감정, 느낌 따라 하세요? 아니면 나한테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그만두고 이익이 있으면 하고 손해나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섬김이라는 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섬길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이도 서원을 합니다. 입다와 같이. 물론 내용도 다르겠죠. 근데요, 목표된 것을 성취한 다음에는 안 지켜요. 그때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온 소원이라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나왔던 그런 것들로 취급이 돼서 무시하는 거죠. 그 소원을 축소시키고 무시하는 이런 그 모습들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입다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브람처럼요, 중단시키지 않으세요. 인신공양을 못하게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하고 실행하려 할 때 천사를 보내든지 뭐 해서 중단시키든지 그만큼이면 됐다고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입다의 그런 서원의 내용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인신공양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자주 나타나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을 법한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요, 서원과 하나님의 신실성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서원은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서원한 내용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섬김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 하나님 섬김,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놀이하듯 장난하듯 뭐 취미생활하듯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 섬김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약을 하고 안 지켜요? 그건 섬김과 거리가 먼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과 서약을 맺으면서 지키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섬김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고 손해나면 안 하고 손에 이익이 있으면 하고 그런 건 하나님의 섬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 장난감 가지고 놀이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섬김은 진정이고 그건 참이며 신실함이 담겨져 있는 자기 드림,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김의 최고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 목숨을 내놨거든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신 분,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들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입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 섬김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들이 아니에요. 우린 정말 각오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그분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들이 섬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각오가 전혀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다가 시련이나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단됩니다. 하나님 섬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잘 섬긴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숙되고 성장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에는 이런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그 섬김 때문에 시험돼요. 하나님 섬김이 시험이 돼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쉽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일선에서 하나님의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신 예수님. 또 아브라함, 또 혹은 입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섬김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각오들은 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긴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입다가 보여준 것들입니다. 입다가 보여준 것.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으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백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김의 아주 소중하고 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생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또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